피에르 렌치니크라는 그런 의학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읽은 책은 아니고요. 소개받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이 피에르 렌치니크 이 박사님이 세계 역사에 영향을 끼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끼친 300명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만 이분들이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고요,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도 그렇고, 프랑스의 루이 14세, 또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 프랑스의 나폴레옹, 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독일의 히틀러, 또 비스마르크, 소련의 레닌이랑 스탈린, 프랑스의 드골 장군, 이런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엄마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 어려운 시절을 겪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예술가로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 까미, 톨스토이, 볼테르, 바이런, 노스토옙스키, 또 사르트르, 이런 문학가, 예술가 역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일찍 여인, 그래서 다른 가족들에 의해서 친척이나 이렇게 어려운 어린 시절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징기스칸, 링컨, 공자,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가나 어떤 지도자, 이런 사람들도 편모 혹은 편부 슬하에서 자라났던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좋은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나서 이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참 좀 감사한데, 분명한 것은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친구 중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간 가까운 친구 둘이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이 친구들은 자신감이 없고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자랐던 두 친구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의기소침해 있고 자신감이 없었던 그 친구들, 부모 없는 서름과 눈물, 이것은 당해보지 않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아픔입니다. 그래서인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불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가?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 새로운 지도자 입다라는 그런 사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입다라는 그런 사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려운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입다의 엄마는 출신이 기생이에요. 기생. 우리도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 보면 알겠지만 기생이라는 게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불행한, 불우한, 웃음을 팔고 또 술을 팔고 또 몸을 팔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낳은 아들이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은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부끄럽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그런 사람이고 또 아버지가 있는데,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쫓아내잖아요. 태어나기는 입다가 먼저 태어났는데
그 내용이 그러잖아요.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길르앗의 아내가 아이들을 낳기 전에 입다가 먼저 태어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남에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며 쫓아내면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태어나기는 먼저 태어나는데 힘이 없어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동생들에게 의해서 또 집안 사람들에 의해서 내침을 당하는 이러한 입다. 그래서 이런 입다가 결국 형제들을 피하여서 길르앗 땅이 아닌 돕 땅으로 몸을 피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몸을 피했는데 이런 입다 주변에 누가 모여들었냐 하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 잡류 무슨 말인고 하니 뭐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였다는 그런 거예요. 건달들, 왈패들, 깡패들, 불량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입다가 한서린 한숨을 쉬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원망하고 또 나를 내친 형제들을 원망하는 그 무리 속에 어울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앞날이 어떠할지는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오늘 성경이 입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1절 말씀 중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입다의 살아가는 모습이 뻔해요. 잡류들, 깡패들, 불량배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게 뻔한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입다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입다를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라. 남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살아왔던 그런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석주 넉주에 걸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로 한 말이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오늘 입다를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근데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던 기드온도 뭐 용감하고 뭐 씩씩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소출을 하는데 몰래 타작마당에 숨어가지고 소출을 하고 또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벌건 대낮에 때려 부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하고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자신 없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뭐 증거를 3번 4번이나 요구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내치지 아니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드온이 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다려줬지 않습니까? 이런 기드온이 결국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아주 참 잘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잘 구해냈는데 이런 기드온도 말년에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8장 30절에 보니까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들이 70명이었으며 한 아버지, 한 엄마가 자녀를 70명을 낳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 어려워요. 저희도 클 때 6남매가 컸거든요. 6남매. 그러니까 저희 조금 지나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6남매 이러면 조금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 5 아니면 6이었어. 근데 몇 년 지나니까 3, 2. 요즘은 어떻게 나요? 하나만 낳잖아요. 또 결혼해도 애 안 낳으려고 그러는 게 요즘 시대인데. 근데 어쨌든
한 아버지나 한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열 낳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70명을 낳았다. 이거는 기드온이 부인을 여러 명을 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기드온의 말년이 이상하게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낳은 아들 중에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 있는데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멜렉 왕이라는 뜻이고요. 아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사실 기드온은 왕이 아니었는데 이 70명의 아들을 낳을 정도로 이 권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는 왕 같은 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세겜 땅이라는 곳은 어떠한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영적인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 뭐 이런 얘기예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기드온이 그 거룩한 곳에서 첩을 두고 있는 것, 영적으로 무너진 이런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드온, 이 기드온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기드온만 이렇게 살은 것이 아니라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시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영적으로 그렇게 무능해져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너희가 기도할 때 첫째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영향이 우리는 그 영향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경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제비 뽑는 것은 우리지만 선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 결과에 우리가 순복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한국 역사가 좀 안타까운 게 지도자들 세워놓고 나는 뽑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대중이가 강아지 이름입니까? 명박이, 영삼이, 이거 안 돼요. 아무쪼록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지지를 하지 않았건 지지했건 간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백성이 그대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10절의 말씀에 1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질 않으셨어요.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곤경 가운데 빠뜨리게 합니다. 이렇게 되니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옵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사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곤란 가운데 빠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떨어지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눈물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12사사가 나오거든요. 왜 12사사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그러다가 또 편안하고 안전하면 다 잃어버리고 다시 범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면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인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이런 영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 입다도 살았는데 입다가 사는 그런 시대는 특별히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지킬 수가 없어서 가장 용감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내친 사람, 누구? 입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내친 입다를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침을 당한, 쫓겨난 그런 입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는 나를 내쫓더니 아쉬우니까 이제는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문양원 원사님이 도와줘야 된대. 되게 하나님 마음을 닮은 분이야.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것들이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당할 대로 당해봐라. 내가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더 당해봐. 그때 마지막에 내가 도와주겠다. 보통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입다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근거를 두 가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9절 뒷부분에 보겠습니다.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장 9절 후반전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입다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입다는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1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입다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앉고 일어섬과 들어오고 나감과 우리나라가 처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 조국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내쳤던 길르앗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세세하게 조근조근 하나하나 아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입다는 신세 타령이나 하면서 탈선하거나 자기를 내친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책 제목만 알아도 교양이라고. 제가 책을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아픔, 어려움, 그게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아픈 사람을,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우리의 생각을 더 넓혀주고 깊어지게 하는 그런 또 다른 은혜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더라고요.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한 사람 한 사람도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깎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러운 직업이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움츠러들고 죄책감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마다 읽는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말씀 내일부터 읽게 되는데 이제 요셉이 나와요. 근데 요셉 이러면 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요셉에게는 엄마가 4명이야. 아버지는 1명인데 엄마가 4명이야. 이게 행복했을까요? 요셉이 애굽 나라로 팔려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배다른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 또 팔려나갑니다. 은수문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기르지 못하여서 나일강에다 떠내려 보내요. 모세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진 아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한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 또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실제로 살인을 하고요.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양을 치는 신분이 왕자의 신분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전락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 동방에 그런 부자가 없었다 그래요.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가족, 10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에도 욕창이 나가지고 기아장을 깨트려가지고 몸을 긁고 또 끝까지 함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떠나버린 가장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또 아브라함은 요셉은 또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질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질 않습니까? 상처 입은 조개가 아름다운 진주를 만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삶은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나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음을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다는 그런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저도 첫 목회할 때 지금까지 저도 이제 목회를 한 25년 해오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이러는데 목회가 정말로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첫 목회를 97년도에 1월 14일부터 오늘 1월 16일이죠. 한 25년 전부터 목회를 했는데 첫 목회를 나간 곳이 충북 괴산에 있는 시골교회예요. 같으면 보통 작년 8월 달에 이사 올 때 교인들 와가지고 청소하고 기다려주고 이러셨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맞이해줄 교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교인이 2명인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랑 6살짜리 남매만 남아있는 무척 힘들게 춥게 어쨌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좀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여서 우리 아내는
직장을 다니다가 토요일 날 내려와 가지고 목회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때였는데 1월 달에 되게 춥더라고요. 그 괴산에는 담배 농사를 많이 지어요. 황량하게 들판 가운데 교회 하나 이렇게 서 있는, 연탄불 꺼져가지고 연탄불 피우느라고 막 이래 고생했던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마침 IMF가 터진 거예요. 97년, 98년 그때 IMF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서두르지 않고 2, 3년 이렇게 목회를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뭐 공부방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른 교인들이 1명, 2명 이렇게 생겨서 무척 신나게 목회를 했는데, 어느 해인가 교인 가정에 어려움들이 막 생기는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나왔는데 그 할머니 신랑 남편 할아버지가 새벽에 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고, 또 교회에 나오는 노총각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간질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간질 뭔지 알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 막 있고, 그나마 나오던 그 동네 이제 아주머니가 있는데 이분이 좀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바깥 출입 안 하고 교회 곧잘 나오다가 언제부터 또 교회 안 나오고 걱정돼가지고 가봤더니만 약을 드신 거야. 뭐 이런 일들이 갑자기 그 한 해 사이에 교인들 많지도 않은 교인들 가정에 4가지 5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목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느 집회에 갔는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 찬양 처음 들었던 그런 찬양이에요. 나는 나만 힘들다고, 왜 나는 목회가 안 풀리냐고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 처음 듣는 그런 찬양인데,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내 얘기인 것 같아. 목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저 목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있었고, 너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주만 바라보라. 이 찬양 통해서 제가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나는 입다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입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깡패들이랑 어울려다니면서 나를 내친 사람들 복수할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쓰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픔이,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그런 수단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세임 주셔서 우리를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